자,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시간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생각해요.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있고, 찌븐글리도 있고, 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도 있고, 칼빈 전에 존 낙스라는 사람도 있고, 존 부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로교에 이제 기틀을 마련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칼빈주의 할 때 존 칼빈, 짱 깔뱅,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 교리가 거의 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빈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장,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외우고 임종을 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째 외우고 16번째 외울 때 임종했다고 그러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외울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씩은 다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내가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찬송 꼭 불러줘 하는 그런 내 인생 찬송 하나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작도 아름답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마무리, 모든 일들의 마무리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마무리가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겼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죄, 죽음,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한다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의 처소를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느낌적으로도 느껴지고 사실적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뭔가를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느껴지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에게 꼭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모든 일에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정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 그렇죠. 모든 일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일에 은혜로운 일들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하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도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손해본다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작과 과정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붙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돌아가실 때 외우면서 돌아가세요. 칼빈처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시작도 아름답게 하지만 끝도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시작은 좋은 끝이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시작은 좋은데 끝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별로 몇 가지가 있죠. 요즘 텔레비전이나 각종 매체에서 이렇게 술 먹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 국민이 아주 그냥 술판을 다 버리고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이 술 먹는 것이 아예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과거에 좀 마셔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마실 때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술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있고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술 마신 다음 날 다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니 내가 술 다시 먹으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먹을 때는 좋은데 마지막은 안 좋은 것들이 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이 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먹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체중은 늘어나고 몸매는 망가지고 고혈압, 성인병, 이렇게 당뇨병 이런 것들 걸리고 수명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시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끝이 좋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예. 굉장히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운동할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개운함도 있고 면역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잘 아프지가 않아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과정 좀 귀찮죠. 예.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들 많이 해요.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이렇게 해서 처음 한 달간 저처럼 이제 학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신대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1학년 1학기는 굉장히 좀 널널해요. 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거를 신대원에서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은 학부 때,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도 한 반 정도 되고 한 반 정도는 일반 학과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신대원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는 질문들이 거의 다 좀 그래요. 좀 뭐라 그럴까. 학부 때 이렇게 공부를 먼저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대원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하는 일반 학과 전공했었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중고등부 때 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초반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입생 때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을 했는데 졸업할 때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어떤 의미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쯤 되면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좀 이렇게 질문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 가고 있죠.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실까?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불러주실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서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인생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보내주신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다 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원래는 애굽 나라의 왕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기 동족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모세에게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누가 너더러 우리의 왕이 되게 하겠느냐? 그 사람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조차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컬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용도에 맞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네,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교회 이렇게 좀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음향 이렇게 봐주시는 기사님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집사님이신데 자기네 그 회사에 마이크 하나 좋은 거 하나 있다고 요거 하나 갖다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거 갖다 주신 거예요. 요게 하나에 80만 원짜리. 근데 이 마이크 한 4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도 많이 지르지 않습니까? 침이 많이 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꺾었다가 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마이크 그렇게 험하게 썼느냐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마이크의 소임이거든요. 그렇죠? 마이크의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거 새 거였는데 왜 이렇게 헝거가 되었느냐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목적에 맞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지금 영광스럽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침을 한 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더럽혀진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목사님의 침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쓸 때는 여러분 꼿꼿이 섰다가 안 쓸 때는 꺾어졌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이크의 영광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면은 꼭 마이크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면은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야. 내가 이거 마이크 할 때마다 이게 세례식에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쓰는데 저 마이크가 비싸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저 마이크가 특별하면 뭐 얼마나 또 특별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셔듣는 게. 특별한 마이크는 이렇게 쓰임받는 마이크가 여러분 진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마이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요?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까? 나에게 역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여러분 분명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뭐 빈둥지 증후군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잊어먹을 정도로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엄마들이 바쁩니다.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화장도 할 줄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렇게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이 분주함은 여성의 인생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딸 셋 다 출가시켰잖아요. 마음이 좀 어땠어요? 되게 허전하고 그렇죠.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 있고 뭐 아이들도 다 출가해서 나갔고 그때 오는 그 허전함을 빈둥지 증후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나이 때 이렇게 되면은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맨날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남들 다 바쁘고 분주한데 나만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기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일회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한계가 옵니다. 난 예배만 잘 드려야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일회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이 있으면 목장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품든지.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2부 예배 조금 달라진 거 느끼셨습니까? 달라진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읽지 않아도 진짜 멋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주는 분이 있어요. 네,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거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이거든요. 자기 역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심 먹고 나면은 우리 하정희 권사님 뭐예요? 숟가락 닦잖아요. 그거 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예? 그래야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가 있고 그때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앞길만 인도해 주시고 평강만 주고 형통함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 평강과 형통, 선한 길로 인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충성과 그 순종 이후에 자동적으로 복락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락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될지 이런 것들 지혜를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쓰임받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봉사를 이렇게 어떤 봉사를 이제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섬기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 몸의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다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 할 것 없이 여러분 가수들, 특별히 가수들 보면은 교회에서 찬양 재밌게 하다가 자기 재능 발견하고 달란트 발견해서 가수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의 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놀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키웠던 그런 재능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 안에 감춰진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속에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볼 수 없는 것들이 보게 되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저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앞서지만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몰랐는데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 주고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죠. 밭에서는 생명이 이렇게 움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세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움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된 것이 참 좋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수해야 될 것도 많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사를 무슨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명이죠, 사명. 사명이죠.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한번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합니다. 데이트하는 게 뭐예요? 연애한다. 이게 뭐예요? 연애 결혼하셨잖아요. 뭔가 어떤 거를 같이 하는 게 연애예요. 데이트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던 거를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우리 데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학교 폭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소심해서 혼자만 있는 아이에게 어떤 반 아이가 친구가 와가지고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여러분, 말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되죠. 내 아이에게 어떤 친구가 생판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 집 어느 방향이야? 나도 그쪽인데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같이 할래? 같이 먹을래? 여러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시작도 아름답게 하시고 끝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시작,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시. 영광스러운 마무리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 일이 이렇게 뭐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시간 지나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무슨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